네, 지난 시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가장 잘 적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받아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마음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된 이야기는 이 선교 여행이 됩니다. 총 3번의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표를 잠깐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은 13장부터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주가 되어 약 2년간의 시간 동안의 선교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5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되고 바울이 주가 되어 약 3년간의 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3차 선교 여행은 18장부터 21장에 기록이 되는데 역시 바울이 주가 되어 4년간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3차의 특징은 1차, 2차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과 교회들을 돌보는 그 사역이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선교 여행의 첫 시작, 첫 선교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브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녹색은 가는 여정이고 빨간색은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지역들 중에서 첫 선교의 첫 사역지로 이 구브로를 택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선교 여행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전하고 나누어야 할까요? 성경에 올리는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부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 원리를 따라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는 그 나사렛을 포함하는 그보다 큰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동작구, 상도동 이런 식으로 갈릴리고 나사렛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유한이 잡힌 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난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십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잘 아는 이들이 있었던 곳, 바로 그 고향 땅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 위험을 겪다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 둘이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까지 사울은 그 고향 땅 다소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은 고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사울이 그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즉시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위협이 있든지 상관없이 사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었기에 고향인 다소에 머물며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울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울 역시도 가까운 이들에게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로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직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원리에 따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첫 번째의 사역지로 정하여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곧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 먼저 전해져야 합니까? 나의 가족, 나의 고향,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내가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홈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이 물건이 진짜 좋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위해 먼저 물건을 사용해보고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그 물건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도 파는데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누구랑 가장 먼저 나누고 싶어 할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소식, 내게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나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와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이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땅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언제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나눈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아마도 자식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은데 홀로 믿게 되었을 때 전도는커녕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며 온갖 핍박과 박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있는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렵게 가족들을 교회로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더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가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툭하면 나 이번 주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지금 좀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예배를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그래도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온갖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들죠. 화가 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며 한 주 한 주 예배와 교회를 출석하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그러한 희생과 열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열심도, 사랑도, 오래 참음도,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단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일은 생명에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진 삶,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섬기고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지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분명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저거 미쳤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지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을에서 자라난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자기를 믿어야 한다고 하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거부하고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은 힘든 일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힘든 일이야말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어릴 적 예수님을 형으로 부르며 같이 장난치고 놀았던 동생들. 한때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사건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무엇의 결과일까요?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셨던, 한결같이 복음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우리도 지금은 어렵지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가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사랑하고 오래 참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와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죄와 악과 그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지역으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도 그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름과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관심, 신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관심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짓된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 옆에 어떤 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다,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유대인이지만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은 말해서 무당, 점쟁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건대 서기오 바울은 바 예수라는 무당, 바 예수라는 점쟁이,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에, 언제부터 지도자들이 그러한 점쟁이와 법사와 무당, 이단과 사이비에게 휘둘리게 되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의 시대에 일어나듯이 서기오 바울도 바 예수라는 잘못된 이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에 보내십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를 구원하심으로 구브로 땅에 임하여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 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방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로 다른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그의 죄악에 걸맞게 한동안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본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가려지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는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서 그렇게 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그 구브로 땅에 파송하셨음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로 보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왜 구브로입니까? 바나바와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서기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구브로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많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택한 것들도 있지만 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또는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하죠. 내 팔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터전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구브로라는 땅으로 그들을 파송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터전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직장을 힘겨워합니다. 그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들, 상사 때문에 힘들다, 부하 직원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며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힘겨워합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이들과 관계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가정을, 왜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왜 나에게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가? 믿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뿐이지 내 팔자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들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호흡을 주셨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신앙의 연수가 짧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4대,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대대로 목사 집안, 대대로 장로 집안,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4대가 넘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제가 2대입니다. 어머니가 1대이고 제가 2대입니다. 지금은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으시며 각자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만 불과 40년 전만 해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유교적 색채가 강한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던 온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방해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방해가 극심히 심했습니다. 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머니는 그 힘겨운 어려움들과 그 핍박을 견디신 것입니다. 어릴 적 새벽에 잠이 깨어 봤을 때에 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어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집을 나가셨구나. 드디어 도망가셨구나. 얼마나 힘이 들면 그래 어머니 힘드셨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을 나가신 게 아니라 어디를 가신 것이냐, 교회를 가신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기도하지 않고는, 새벽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그 힘겨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어머니는 기도하셨고 또한 가정 내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맏며느리로서 제사상 준비한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상 차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그 모든 준비를 해나가셨습니다. 집안의 어른들과 시동생들, 가정을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가정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복잡한 감정과 얼마나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져 있습니까? 안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왼수 같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어르신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제사 그만 드리자. 형제들도 어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 제가 천국 가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이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충분히 불만과 불평을 터뜨릴 환경이었습니다. 달인들처럼 내 팔자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과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